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마르다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마지막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표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사흘이 되었습니다. 부식이 일어나는 가운데 살리는 내용입니다. 사흘이라는 날짜가 중요한데요. 사흘 동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때부터는 부패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가집에서 나흘을 머문다는 것은 가는 날 하루, 애도하는 날 하루, 떠나는 날 하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적을 가리켜 예언적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예언적인 마지막 표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병든 자가 있는 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병이 심해지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은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 또는 우물가 여인 또 강야에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이름이 없었고 평소에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내용은 관계가 있고 또한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이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겠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는 바로 가지 않으시고 더 머물러 계십니다. 6절에 이를 이틀 더 유하시고 그러면서 이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머무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를 만난 뒤 처음 한 말은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되는데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는데 이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기다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과
그리고 그 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더 귀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경험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기 전에 가셔서 고쳐주셨다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도 이겨내신 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반드시 오시되 아무리 힘들어도 꼭 오시되 그것은 적절한 시간에 적합한 때에 오시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가 맞이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마르다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사는 것. 그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원히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은 다음에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을 초월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는 것이고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는 이 순간부터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 생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함께 우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아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근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슬픔에 영향을 받는 분이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감정도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감정이 매우 메말라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언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부족해진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을 바라보고 내용들을 바라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눔의 현장에 가면은 나눔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가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큰 소리로 외칩니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권세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죽음을 다스리는 선포입니다. 악한 영을, 음부의 영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실 때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이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고 슬퍼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능력을 나누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감정까지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의 아픔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픔을 알고 있는 것이고 나누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내게 응답이 없고 답이 없지만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간이 이미 죽음 이후 사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고 결국은 역사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또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능력과 기적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이 우리가 아파한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이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고민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낙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십자가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